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8월달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둘째 아들인 이영성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었고 또 깊은 그런 영성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선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서 정말 복음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어디 가든 간에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사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자신의 언성을 높여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21절부터 31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제 언성을 높여서라도 너희들에게 할 말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한 이 바울이 21절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보좌하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뭘 말하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듣지 않았느냐? 이 말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궁극적인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론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복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또한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옥죄고 구속하고 억압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지금 빠져버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경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율법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항상 경성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율법의 명확성, 율법의 그 한계성과 그 역할에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또 꺼내면서 믿음과 율법의 분명한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알만한 역사적인 사실을 꺼내면서 비유하고 대조하면서 율법과 믿음의 분명한 차이, 극명한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율법과 믿음과의 그 관계를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경성케 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까지 꺼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이외에 후처 그드로에게서 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단정합니다. 왜요? 그드로에게서 난 그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함이죠.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 두 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들은 구약의 어떤 내용들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감에 따라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따라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 안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신의 뜻,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원함으로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너무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에 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난 얻은 자녀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과 원함과 뜻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얻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은 비유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논리를 잘 보십시오. 앞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어머니인 두 여자를 언급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먼저 바울은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비유컨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즉 사라는 어떤 언약과 비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사라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의 하갈을 비유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두 언약들 중에 한 언약의 출처는 신의 산, 그 신의 산이며, 그리고 그 언약은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은 여전히 종, 즉 율법 때문에 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자녀를 낳는데 바로 하갈이 이 언약에 비유된다고 말합니다. 자,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은커녕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압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한계성, 그 역할의 제한성 때문이지요.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덜 추원하여서 믿음을 통한 은혜의 언약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으로 이끌어가는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하갈을 모세와 맺은 신의 산 언약으로 비유하는 의도는 하갈이 낳은 자녀들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하갈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든 간에 하갈이 낳은 자녀들은 당연히 종의 신분으로 종으로 되어야 하듯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 신의 산 언약도 구원 그리고 자유는 고사하고 그 언약과 관련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들만 계속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녀들은 하갈이 이돔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든 간에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종로로 타는 그런 어떤 신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상징되는 신의 산 언약도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또한 참된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 신의 산 언약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들만 계속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종노릇, 그렇기 때문에 하갈과 신의 산 언약인 이 언약을 같이 비유하면서 바로 하갈이 신의 산 언약으로 비유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과 율법을 비교 대조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는 치밀한 논리 전개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두 아들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동에게서 난 육체의 자녀와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두 여자를 비교합니다. 사라를 은혜 언약과 하가를 신의 언약과 신의산 언약과 비교하지요. 먼저 두 아들을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두 여자를 비교하면서 한 여자는 신의산 언약과 비유하고 한 여자는 바로 은혜 언약과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순서를 밟고 있을까? 왜 두 어머니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두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거쳐도 될 텐데 왜 어머니 이야기를 또 꺼낼까? 왜 순서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왜 그 다음에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먼저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이삭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과 자신의 뜻과 힘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의 신분, 그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이 이삭의 신분이 어떤지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의 궁극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밝혀줌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고 경성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율법과 믿음의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녀는 육체의 자녀이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결과를 먼저 딱 제시해 줌으로써 너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그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도 준수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까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도 이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더해야만 더 완전한 구원, 더 완전한 구원이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너희들의 신앙생활도 육체의 자녀 그것과 다름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되 다른 어떤 것을 더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를, 그 은혜의 완전성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 죄악과 하와 분노를 그분이 다 당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는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이든 그것이 어떤 방언이든 신비한 의사든 거기에 어떤 것을 더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체의 자녀이다. 율법을 통한 구원과 다름없다. 지금 하갈과 다름없다. 너희들이 신약한 언약에 얽매여 있는 것과 다름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내용에서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지, 두 여자로 대변되는 두 언약의 극명한 대조와 차이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원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지 두 여자 비유를 통해서 원인을 들이댑니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차원,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결과를 먼저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고 경성시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앞구절에서 하갈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언급한 바울은 본문에서는 뭘 합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말합니다. 곧 이 말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대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대표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의 산 언약으로 비유되었던 하갈과 그가 낳은 자녀들이 여전히 종노릇하는 신분에 불과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신의 산 언약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철저하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대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갈과 신의 산 언약,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세 가지를 동일선상에 두면서 연결시키고 있지요. 왜 그렇게 말할까? 하갈과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결시키고 있는 바울,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하갈과 신의 산 언약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을까? 당시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바로 그 율법에 따라서 여전히 제사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갈을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다고 말한 이 비유는 믿음과 율법을 건명하게 대조하기 위한, 곧 율법은 그것의 한계성과 그 역할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그것이 자아내는 억압과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해방, 그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던 그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이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을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 성전에서, 지금 있는 그 성전에서 여전히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의 그 율법에 따라서 여전히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율법의 종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시내산 언약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연결선상에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짐승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고, 한쪽에는 소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그런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반면에 바울은 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산이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앞절에서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지요.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지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율법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교를 하면서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유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산이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라지요, 사라. 바울은 요즘 하갈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복음에 종속되며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과 달리 자인으로서 그녀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는 모두 그녀가 자유인이듯이 그녀의 모든 후손으로서 그녀와 같이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올무에 우리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은혜 언약이 주는 참된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는 참된 자유와 해감, 평안과 안식이 사라,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적용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인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책임이 무엇인가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짓 믿음을 가진 육체의 자녀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서슴지 않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스러운 부분입니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자녀와 또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의 자녀 곧 육신의 자녀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육체의 자녀 곧 육신의 자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이게서 신령한 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자입니다. 뭐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신자를 말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바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자와 비교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의 수준에 속한 그런 수준에 속한 자가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3장에서 말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의 자녀와 달리 중생에서 회심한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수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중생에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여러 가지 훈련으로 계속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정신과 육신에 젖어서 유아와 같은 그런 젖먹이 수준의 신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자녀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단지 두 부류의 신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란 성숙한 신자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유아 수준의 육신에 속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자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곧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전혀 회심,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육체의 자녀와 바로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당연히 약속의 자녀 맞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맞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경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별로 경성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이런 내용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은 자신이 아닌 이집사, 김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왜 하필 오늘만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이런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실례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왜 오늘 하필 예배에 불참석해서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분명 구원을 받은 그런 약속의 자녀라고 단정짓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과 약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평소에 자신이 못마땅했던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혹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거나 본인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지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육체의 자녀라고 단정 짓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왜 하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나 라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자녀라고 단정짓고 정죄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만큼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잠을 자는지, 왜 경성치 않는지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은 여러분이 어떤 정죄와 판단을 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오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과의 죄입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어느새 예배의 감격과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말씀을 하시고 오늘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혹시 육체의 자녀가 아닌지 바라보라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을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첫 번째 의도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자녀가 있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자녀가 있었듯이 자기 부모님이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군사님이다,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을 지킨 집안이기 때문에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기 부모님이 어떠한 자기 조상들의 그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나도 당연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그런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남들이 알아두는 소위 소문난 대형교회나 건강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날마다 설교를 듣고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뭔가 구원에 더 유익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 성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그런 육체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하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될 때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불행한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여전히 다른 것을 더해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와 말씀 보는 그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육체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에게 가져야 될 미안한 마음, 그분이 늘 우리와 사귀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러하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오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지요.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나에게 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체의 자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유아 수준의, 젖먹이 수준의 육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었을 때에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점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과 헌상과 모든 희생과 봉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이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을 주는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 행위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헌상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운 8월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내가 과연 육체의 자녀인가 아니면 여전히 유아 수준의 육신적인 자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성숙한 신자인가,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과연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의 자녀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어떠한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